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사도 바울의 심장을 보시면 갈라디아 교회가 이 복음이 바르게 증거되어야 되는데 복음이 변개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시면서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편지를 쓰는 아주 직접적인 원인은 뭐냐면 사도 베드로가 식사를 하는 도중에 할례 받지 않았던 분들이 들어왔어요. 근데 할례 받았던 유대인들, 할례가 구원의 필수 조건이다, 이렇게까지 생각했던 유대인들이 같이 식사를 하고 있었을 때 그 자리를 또 아주 눈에 드러나게끔,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 왔을 때 눈에 드러나게끔 행동이, 어떤 행동인지 모르겠지만 눈에 드러나게끔 그 자리를 피했다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행동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생각하다 보니까 예루살렘 공회에 사도행전 15장에 보시면 그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공회에 모여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됩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결정하기를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니 그 할례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묻지 말고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례를 할례 받지 않았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은 세례를 줍시다 해가지고 결정을 했어요. 그 결정적인 일을 했던 분이 누구냐면 또 사도 베드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또 행동은 또 다르게 하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니까 이게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유대인들 가운데 율법을 따라서 또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자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복음이 말이죠,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인데 그렇게 다르게 복음을 변케 하는 것에 대해서 다 이제 주님께서 다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것을 해결해 주셨는데 또 옛날 걸 가져다가 그래서 그거 가지고 또 구원의 조건을 붙인다고 하는 것은 이건 복음을 변케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시면서 그런 것들이 이게 굉장히 복음을 결안하게 하는, 저도 요즘에 영적으로 굉장히 마음 가운데 이 기도가 계속되는 것은 아시다시피 이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자꾸 성경은 이게 텍스트북인데, 이게 성경의 교과서인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데 인본주의, 세상에 자꾸 이상한 사상을 가지고서 특별히 공산주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 그 네오 막시스트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말이죠, 이 성경 말씀을 또 페미니스트, 여성 우월 가지고만 자꾸 그런 쪽으로 하는 분들이 이 성경을 이상하게 변개시켜 가지고 동성애가 죄입니다, 그런데 그 죄가 아닙니다 라고까지 결론을 내면서 인간의 인권이 소중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말이죠, 성경을 변개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자꾸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것을 이제 언론에서 조장하고 드라마에서 조장하고, 그래서 거기에 빨려 들어가면 이 사람이 에이즈 걸리고, 그리고 인간의 수명이 아주 짧아지고 삶의 질도 낮아지고, 그리고 뭐 요즘에 멍키팍스처럼 원숭이 두창 같은 것들이 걸려버리고 코로나가 막 번지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에 만드신 분이 분명히 그거 죄입니다라고 얘기했는데 복음을 변개하는 사상이 자꾸 들어와가지고 그 성경 말씀은 그냥 하나의 참고서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나중에는
성경을 어떻게 바꾸냐 하면은 페미니스트들은 우먼스 바이블을 해가지고 말이죠. 여성 입장에서, 인권의 입장에서 쓴 성경책이다. 그래서 성경을 막 바꿔버려요. 그렇게 제가 가서 미국 신학교에서 그런 것이 있다고 이렇게 소개받았는데 참 그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늘 영적으로 교회가 바로 서야 되는데 그런 걸 걱정하시면서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악령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고, 이 성경 말씀을 변케해가지고 당장은 그럴듯해 보여. 말로는 굉장히 포장을 잘해가지고 그럴 때 보이지만 나중에 보니까 열매가 없고 알맹이가 없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영혼이 피폐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사도 바울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사도된 바울이 증거하는데 어떻게 사도가 됐냐면, 왜냐하면 사도된 바울이라 그랬는데 이 사도 바울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 사도라고 인정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꾸 사람들이 세상의 유전을 가지고 예수님의 12제자, 당연히 예수님이 선택하신 12제자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그 유전적인 그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로 됐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된 바울은 이 주인이 바뀌었어요. 이전에는 자기의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했던 그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그것이 옛날 자기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아니다고 자꾸 주장하고 다니고 그랬던 사람인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주인이 바뀌었어요. 자기가 바로 율법, 가말리아 문화의 율법주의자였었는데 그것이 자기의 정체성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주인이 뒤바뀌었는데 주인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주인이 바뀐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런 은혜의 삶을 살고 그래서 주인이 바뀐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주인이. 내가 주인이었어요. 그동안 삶의 경험이, 세상적인 상식이, 사람들이 많이 따르고 있는 것이 그것이 내 삶의 주인이었는데 나를 지탱하고 있는 것 같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제 주인이 바뀌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환경이 나의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사도가 됐다는 것은 대사라는 뜻이에요. 엠베서더라는 뜻입니다. 이 대사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주장할 게 없어요. 그 본국에서 통치자가 대통령이 이러이러한 일을 하시오 하면 그 다른 나라에 가서 자기가 그 통치자의 뜻을 따라서 그 나라의 외교 사절로서 대사로서 일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도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런 은혜 체험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주인이 바뀐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교회가 지금 많이 여러 가지 복음을 병케하는 게 있는데 아직 주인이 안 바뀐 사람들이 자꾸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의 모습이 좀 수제자였지만은 좀 부끄러운 일을 행했기 때문에 주인이 안 바뀐 거 아닌가, 덜 바뀐 거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시면서 그렇게 또 다른 그 사도 베드로의 그 행동을 보면서 유대인들 가운데 자꾸 주장을 하니까 율법을 따라서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의 조건입니다라고 자꾸 주장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더 바뀌어야 됩니다. 이렇게 권고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새벽을 깨어서 나오신 주의 종들은 성령 충만하셔서 온전히 주인이 바뀌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주님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가 자꾸 주인이 되려고 그래요. 내가 가졌던 이 세상적인 감정이 자꾸 거기에 주인이 되려고 그래요. 세상적인 지식이 자꾸 그것이 나의 주인이 되려고 그래요. 또 세상적인 이 육체 혈기가 나의 주인이 되려고 그래요. 그럴 때마다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주님,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고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이 변화될 때 보면 사람이 어느 순간에 또 무기력한 느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영적으로 변화될 때. 그건 안에 있는 독소를 싹 빼는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내가 그동안 막 혈기가 있고 육체 혈기가 기분 나쁜 거 감정이 있고 막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그걸 다 쫙 성령 충만해서 빼는 역사가 있더라고. 사람이 나중에 처음에 봤을 때는 사람이 좀 이상해 보이는 거, 무기력해 보이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성령이 역사하고 충만하니까 주인이 바뀌어가지고 정말 새 생명에 거듭난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뒤바뀌어가지고 사람이 말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또 어디 가서 하는 일도 또 바뀌고 그래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 어떤 권사님, 지금 권사님 되셨는데 처음에는요,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요, 그렇게 주변 사람들 얘기가 자꾸 화를 냈대요, 화를. 기분 나빠가지고 화를 많이 냈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 얘기. 그런데 교회 오고 나서 3년 지나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을 잘 하시면서 보니까 사람이 완전히 뒤바뀌어졌어요. 그 주변 사람들 얘기가 저 사람 예수 믿고 바뀌어졌구나. 그렇게 간증을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바로 그렇게 됐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주인이 되시니까 완전히 뒤바뀐 존재로 변화돼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권면하는 말씀하는 영적인 부담감이 있죠. 교회를 생각하니까 부담감을 갖는 거예요. 교회가 바르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겠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이 새벽을 깨어서 기도하실 때 아마 영적인 부담감을 하나님이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바르게 서야 되는데 그게 축복이에요, 축복. 교회가 하나님 뜻 안에서 온전히 서야 되는데 영적인 부담감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기도 많이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는 거예요. 함께 있는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그 교회가 축복을 받게 해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복을 받게 해주시고 자꾸 그렇게
거룩한 축복을 선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르쳐줬어요. 얼마나 지혜롭게 가르쳐준데 뭐예요. 그러면서 핵심이 뭐냐면 4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 내가 다른 것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처음부터 편지 쓸 때 당신은 이거 잘못했어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이 바로 우리 신앙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가르쳐 준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영광 받는 것이 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내가 영광 받으려고 그랬는데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신 분이 영광 받는 그것이 나의 삶의 목표입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은 내가 영광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영광 받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진정한 복음을 맡은 자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상하게 여기는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다른 복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복음, 성경 말씀을 아주 교란하게 만들어가지고 인본주의적으로만 생각해가지고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말이죠. 그럼 성경을 막 병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하나님의 창조하신 분의 그 의도를 완전히 변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런 모습을 여기 복음의 여기 갈라디아 교회 핵심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베드로가 또 율법주의자들이 자꾸 할례를 강조하고 그것이 구원의 조건으로 얘기하니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의 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유대주의자들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0절에 이런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랬어요. 이번에 미국에 갔다 오면서 제가 있었던 그 웨이코 감리교를 잠깐 들렸던 그런 일이 있어요. 텍사스에 거기에 이진희 목사님을 만나 뵈가지고 담임 목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 말씀이 또 그 목사님 말씀이 이제 미국 UMC 교회가 갈라질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뭐 때문에 그러냐 말씀을 드렸듯이 동성애 문제 때문에 성경을 변키하니까 이제 교단이 갈라질 겁니다. 그래서 UMC에서 그 잘못된 것을 우리가 따를 수 없으니 GMC라고 그 가스펠 메더디스트 처치라고 해서 GMC가 따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그렇게 거기에 갈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아무리 봐도 세상에 그걸 죄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그런 교단은 따라갈 수 없어. 거긴 복음을 변개시키는 거니까.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그래서 거기는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3분의 1 정도의 교회들이 이제 나올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을 좋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제대로 돌리는 것이 바로 사람을 진정 좋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잠깐 인기 얻으려고 교회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 얘기 들으니까 이 목사님이 참 큰 결단했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같이 기도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교회도 이제 바르게 주의 말씀 안에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상한 복음을 변케하는 이 악한 영의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을 병폐시키고자 하는 인본주의, 이 악령의 역사는 다 물러갈지어다. 또 악법은 통과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복음을 병폐시키고 잘못된 교육을 하고 있는 이 악령의 역사는 다 물러갈지어다.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